아침에 왜 이렇게 또 저걸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혹시 저희 센터 오신 분 아시겠지만은 저기가 저희 도서관인데요, 한 책이 한 5천 권 정도 있는데 1년 한 10개월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갑자기 저 지금 건물이요, 저 산 쪽에 있었는데 우리 땅에 지어놓은 게 아니라 산림청 땅에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지금 저기 있는 건물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것이, 그걸 우리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올라가는 길하고 이렇게 다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전주인이 물론 잘못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웬만한 건축사들이, 건설하시는 분들이 뭐 다 내릴 수 있다고 그러더니 막상 실제로 내리려 보니까 한 100톤 크레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톤 크레인이 들어오는데 저희 오신 분 아시겠지만은 들어오는 다리가 40톤 뿐이 못 들어가요, 다리가.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크레인이 와갖고 저거를 이제 내린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근데 하여튼 10개 저거 건설하시는 분이 10명 중에서 9명이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저거를 하여튼 내리게 됐고, 특별히 마지막 장면이 재밌는 게, 문이 왼쪽에 있었는데요, 그냥 사람이 쓱 돌리면 돌아가요. 그냥 마지막으로 느낀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렇게 하겠구나. 저 건물이 6.5톤이거든요 6.5톤을 그냥 한 어린아이도 돌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오늘 요거를 조금 이제 다르게 말씀하면요, 예수 만나 팔자 고친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만나서 팔자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찬송가가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저걸 좀 패러디해 갔고요. 기적의 주인공은 아무나 되나.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늘 본문 가지고 말씀할 때 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 한 4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환자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시각장애우들이 있지요. 제 기억으로 남는 분이 딱 두 사건이 남습니다. 1996년에 저희가 미국에서 치유폭발 클리닉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4박 5일 동안 86명이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약 3분의 1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동부에서 비행기 타고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사모님들이. 그런데 그때 참석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인데 시각장애우예요. 소경입니다. 이분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 수양의 제목이 뭔가 하면 치유폭발 클리닉입니다. 매일마다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해 주고, 3, 4분, 그다음에 제가 한 1분 정도 기도해 주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점점 좀 불안하지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그 수양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치유폭발 클리닉. 이게 치유폭발이 되는 게 아니라 불발되게 생겼거든요. 불발. 불안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기도해 줬습니다.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한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1분 정도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났을 때 그 목사님의 입으로부터 목사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이제 저기 추석 갔다 와서 그런지 좀 피곤해서 그런지 감동이 없네, 이렇게. 와, 저희 눈앞에서 주님이 그분을, 더더구나 저희가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느냐, 그분을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매일 한 5분 정도 기도해 준 거예요. 그날 86명이 다 울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눈앞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03년도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회, 제가 이제 교회 목회할 때 저희 8학년 3반 되시는 집사님 한 분이 한쪽 눈이 멀었어요, 이제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장에서 이제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수양에 가가지고
수양에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간증을 3주 후에 했다는 거. 긴가민가 해가지고 늘 그래도 저는 이제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역시 여전히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 너무 좋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 성전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은 그야말로 눈먼 사람이고, 또 사실은 이름이 없습니다. 바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지라 그럽니다. 요새 소위 말하는 이 바디메오는 너무너무도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고, 우리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썸바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는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소경이 아니니까 들을 필요가 없겠네.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보니까요, 저도 벌써 6학년 7반이 됐어요. 6학년 7반이 보니까요, 지나간 생에도 그렇지만은 삶에 참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상담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요, 한 60대 정도 넘은 분들은 제가 쪽 한마디만 하면 다 울더라고요. 좀 힘드셨지요? 안 우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요새 애들도 잘 울려요. 대학생 정도를 만나죠. 그럼 제가 요 말하면 다 울더라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지? 애들 다 울더라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도 금방 울어요. 어떨 때는 창피해가지고 막 화장실 가겠다 그래서 눈이 퉁퉁 불어갖고 왔어요.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정에서 왕따 당하고, 그래서 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말이야, 여보 돈만 벌어다 주면 돼? 그래요. 돈 안 벌어본 사람 얘기죠. 그러면 돈 벌기도 얼마나 삶에, 더더구나 60세부터 넘어가면요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나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앞으로 이 성을 다시 만드는 자는, 건축하는 자는 장자와 막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다가 장자와 막내가 죽는 그런 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역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 있을 때 간질병 든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심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옵니다.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시는 말씀,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소리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르는 분은 몰라도 괜찮아요.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런데 생각보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예수 만나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4가지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이제 바디메오는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 인생은 그야말로
좌절됐고 앉아있는 무기력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소리로 듣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6학년 7반까지 살아오면서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집사님 뭐 수양회 오시지요, 뭐 해보지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안 오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뭘까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기도해 보겠다는 말을 거의 한 번도 안 믿어요. 그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정말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요, 바로 르헤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르헤마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좌절 가운데, 우리 또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학습된 무기력 가운데 그냥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들을까요? 저분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다, 죽은 자를 살려셨다, 귀신을 쫓으셨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콩에,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가성 회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재산이 30조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전략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코노미 분이 안 타고 다녀요. 그렇게 30조나 되시는 분이. 그런데 굉장히 큰 손이에요. 1년에 장학금으로 3천억을 기부하는 분이에요. 1년에 3천억을 기부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운전수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운전수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운전수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네 내 밑에서 정말 30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자네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 자네 위해서 조그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그래서 이제 봉투를 하나 줍니다. 거기에 수표가 들어있습니다. 수표를 딱 보니까요 3억 6천만 원이에요. 딱 이걸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수가요 전혀 감동을 안 받아요. 전혀 표정이 어떻고 그런가? 내가 이렇게 큰 거액을 주는데도 자네 이렇게 표정이 그런가 그랬더니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회장님 주시는 그렇게 이 선물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자네가 뭐 그렇게 돈이 많다고 그렇게 내 앞에서 그 번데기 주름 잡듯이 그렇게 돈을 안 받는다 그래?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회장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요 제가 그래도요 3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100만 원씩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36억을 가지고 있었나 그랬더니 회장님이 전화로 통화하는 얘기 좀 들었죠. 이 땅 사라 주식 사라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메시지 잘 들으면요 36억이 더 생길 줄 믿습니다. 움직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보면요 나토족이라 그래. 나토족이 뭐예요? No action, talking only. 말만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행동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no action, thinking only.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윤호 목사가 우리 안산 땅이 한 10만 평이 됩니다. 오늘 설교 잘 듣는 분들한테는 한 500평씩 나눠주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서 말해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안산 땅 10만 평 된다 그랬더니 LH 공사에서 근무하는 장로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안산 땅이 10만 평이나 되냐고. 움직이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물러 있어요. 심지어 이런 장로님도 만났어요. 거의 한평생을 소경으로 살은 장로님 만났어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니요 단칼에 거절해요. 목사님 나 그저 평생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장님으로 살았는데 괜찮아요 나요. 이미 벌써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상담대원에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할 때 어느 과목에 숙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하루 소경으로 살아보기 체험을 써보는 거예요. 그날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요.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 평상시 생활하는 것처럼 해봐야 돼.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밖에 자동차도 타고 나가야 되고. 제가 경험한 거는요 소경의 배우자로 하루 살아보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야, 이거 소경 배우자 못 해먹겠다. 정말. 예, 천국 가면 다 소경이 있겠지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래갖고 거기에 그냥 익숙해진 분들이 있어요. 깨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바디메오는 앉아 있다가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실 이거는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요, 예수의 기도라고 지저스 프레어라고 유명한 기도예요. 그래서요, 유명한 기도. 어떨 때는요 성도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1시간 2시간 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의 자손은 뭐랍니까? 당신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서는 뭡니까? 당신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앉아있는 데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10월 달인가요? 부흥상회가 있죠? 10월 달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 며느리가 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라한테 얘기하죠. 야, 며느라 너 애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오시는 부흥 강사님이 아주 치운사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번에 꼭 가서 좀 기도 좀 받자.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부흥 강사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이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태를 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주의 능력이 사랑하는 딸에게 임해서 아이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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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누가 아멘을 하느냐? 시어머니가 아멘 하는 거야. 아, 내가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답답해요. 누가 지금 아멘을 해야 돼 지금? 아니, 시어머니가 뭐 사실 뭐 아멘 할 수도 있죠. 요새는 또 뭐 시어머니가 그저 손자 자랑하는 게 그것도 낙이잖아요. 또 요새 하도 또 자랑만 해갖고는, 옛날에는 뭐 돈 받는다 그러면 요새는 돈 주고 가라 그런다 그러잖아. 그죠? 그 얘기 들었죠? 아멘! 아멘 하면은 드디어 할렐루야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요. 아, 누가 임신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도 도대체가. 난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주 그 늦덩이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기도해 주다 보면요, 내가 더 답답해. 기도 받는 사람은 맹숭맹숭하고. 지난번에 어디 가서 기도해 줬더니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요, 집회지요, 목만 살아있는 사람도 만났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내가 그랬거든요. 집사님, 시간 되시면요 한번 저희 센터로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내가 그래서 저 간컵 이런 얘기도 하죠. 아유, 병원 가는 믿음만 좀 있어봐라. 좀 병원 가는 믿음만. 그렇습니다. 부르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와주는 사람보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겠지만은 마저 욕하면서 그랬겠죠. 잠잠하라 그랬겠죠. 우리 강단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강단 표현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이런 뜻입니다. 이거 원어적으로 말하면 아이고 병신 지랄 육갑하네. 그렇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하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방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내면 속에서 방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한 분은 폐경화증, 폐가 굳어가는 병입니다. 또 한 분은 왼쪽 눈을 완전히 상실한 분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요, 아침에 기도하다가 실험도 한번 해봤어요.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눈을 한번 봐봤어요. 한번 시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초점이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안 맞춰지죠. 늘 이제 기적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어이 기분 나빠 하고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갔으면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아닙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우리 더욱 크게 한번 소리 지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나 속에 여러분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교회를, 심지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를 이제 부르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국의 장로님이 말해요.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어느 교회,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한인교회 그 목사님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나 간절한 기도가 제목이 있는 분은 설교 끝난 후에 강단 앞에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권사님이 참석했는데, 권사님이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여보, 당신 혹시 기도 받고 싶은 거 있잖아. 그랬더니 나 있지. 그게 뭔데? 그랬더니 나 정말 50억이 필요한데. 그래?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 가운데 중병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강단에 올라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남이교회 가서 말해요. 한국의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 사람이 저럴 건 아닌데 그냥 자기는 그냥 거기 성도들 거기 석에 앉아서 그냥 기도할 줄 알았더니 제일 먼저 나가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가 지난 후에 기독 시려빈이 협회 시회장님으로부터 58억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세 분이 지금 안 믿고 있어. 실화입니다. 지금 실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김영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총장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98년 7월에 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인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이 갈대상자라 나오는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8억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빚이 깔려 있었는지요. 빚을 그 한동대학교가 진 빚만 정리하는데 3주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있지만은 다급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더 소리 지르지 않고, 어떨 때는 그것이 얼마나 불행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우리 동영상 보여줬지만은요, 산림청 직원이 딱 와가지고 저거 지금 산림청 땅에 지은 겁니다. 그럴 때는요, 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앉고 싶더라고요.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전주인이 저걸 어떻게 정확하게 측량도 안 해보고 남의 땅에다 저러 줬는데 저게 남의 땅에서 12년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요. 이게 남의 땅에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그냥 벌금만 내고 쓰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땅하고 또 대통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뭐 또 임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결국은 일이 해결될 때까지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거를 내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또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저기 올라가는 땅도 이제 주인이 측량을 잘못해서 그게 이제 산림청 땅이 됐기 때문에, 또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제 산림청 땅하고 저희 땅을 대토할 수 있는 거를, 토지를 바꿀 수 있는 거를 또 위에서 놓고 기도하죠. 물론 당연히 인간을 생각할 것 같으면 계란을 갖다가 바위에다 던지는 거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까?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당장 필요한 걸 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당장 뭘 얘기할까요? 나 집 하나 필요해요. 그렇죠? 또 나 버리고 간 그거 엄마 좀 찾아주세요. 아버지 좀 찾아줘.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있었습니다. 나야겠다. 눈을 떠야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소경을 부르니까는요, 50절에 이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겉옷을 내어버렸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이 뭘까요? 바로 바디메오는 치유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멘. 확신했습니다. 우리 눈 나쁜 분들은요, 안경 벗어놓고도 안경 못 찾습니다. 겉옷을 벗어놓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눈을 떠서 다시 겉옷을 입으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 한 30몇 년 동안 치유사를 하면서요, 제가 기도해 줬던 분이 권사님이 기억납니다.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권사님을 이제 집회에서 3번 기도해 주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 권사님의 나중에 듣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했던 그 권사님은 그날 아침 10시에 눈 수술 받기로 예정이 됐던 분입니다.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딸아, 너 오늘 수술 받지 말고 이은호 목사의 치유 집회에 가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눈 수술 받는 게 이게 두려워서 겁이 나서 잘못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은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9시까지 기다려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간호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 저 눈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환자 누구누구인데요. 예. 기다려, 그러다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오늘 제가 못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너무 중요한 전화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바꿔줍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못 올 일이 생겼다고. 뭔 일인데요? 오늘 지금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수술 안 받으면 저 앞에 재수술 약속 잡으려고 그러면 6개월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분명히 실명할 것입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실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많은 사역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뭔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과 생각이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약에서 보니까는 다윗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다윗이요? 골리앗. 자, 그 장면에서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거라고 믿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믿었어요. 그 미친 소년 다윗. 그렇죠? 딱 한 사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도박을 걸 수 있다면 누구한테 도박을 걸겠어요? 전부 다 골리앗에 걸었을 거예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다 그러면 그때 아주 돈 엄청나게 벌 뻔했어요. 누구한테 투자했으면. 다윗에게만 걸게 했으면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먼저 말로 죽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말의 기적이 있고 입의 기적이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적과 생각의 기적이 먼저 따라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재밌게요. 골리앗은 너무너무 커가지고 저를 쓰러뜨릴 수 없다. 맞아요. 누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유, 골리앗 너무너무 커가지고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 그놈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위기라는 게 뭘까요? 어떨 때는 impossible, 불가능하던 겁니다. 요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신 말이죠. impossible에다가 I하고 M 사이에 위에다가 슈퍼만 찍어 놓으면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거기다가 쉼표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10인데 말이에요, 4.5 보고 야, 너 4.5 너 4.5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점만 하나 빼니까 금방 달라지네. 45하고 10이 되니까는. 수학 잘하신 분 금방 아시죠? 무슨 말인지. 4.5에서 쉼표 하나 딱 점 하나 빼니까는 45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폐기력으로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도 나가보지 않은 애가, 시골인데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얘기합니다. 누나 나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누나가 그 자기 동생을 6학년짜리 누나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 동생을 업고 이제 그 집회 갑니다. 막 박수 치면서 하고 막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이 초등학교 3학년 동생하고 초등학교 6학년 누나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서울에서 이제 여자 전사님이 부흥회인 돌아왔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니까는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자기 동생이 그 앉은 자리에서 붕 뜨더래요, 거기서. 그래서 나중 얘기인데 누나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죽기 전에 저렇게 죽는구나. 죽기 전에 붕 뜨더래요. 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너무 몸이 가뿐한 거예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수없이 많은 약봉지를 한꺼번에 싹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그 많은 약봉지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야, 아들아,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빠, 나 오늘 이상한 일을 경험해서. 뭔 일을 경험했는데, 아까 뭐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길래 거기 가서 예배 참석하고 오니까 몸이 가쁘래. 그래서 난 나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약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약봉지 다 버렸어. 그랬더니 너 미쳤구나. 누가 너를 이렇게 미치게 했느냐. 내가 당장 교회를 때려 부셔야겠다. 망치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말려서 아빠 그러지 말라고. 3일만 두고 보라고. 3일만 내가 더 문제가 생기면 아빠 마음대로 하라고. 매일매일 좋아지면서 초등학교 3학년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 초등학교 3학년이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도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아무도 주인공이라고 될 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위기 속에서 바닥을 치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 기적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옛날에 순복음교회 구역장 그러면 대단하죠. 구역장이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가요? 요새 세상 말로 말하면 문제 해결사입니다. 그죠? 애 못 낳는다 그러면 기도해줘서 애 낳게 해주는 거고, 직업 없다 그러면 그죠? 기도해서 그죠? 직장 구해주는 거고, 또 뭐 학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기도해서 그죠? 학교 들어가게 해주는 거고, 그게 구역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구역이 사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의 당면한 그런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의 우리 회원들 기적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또 정말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으면 똑같이 우리는 다 바디메오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에레미야가 3장 23절인 대로 여호와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간 생애를 살아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의 기적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정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정말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르짖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방해물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나를 위한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 당한 영혼들에게 돌파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치유의 도구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 성시의 순복음교회도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기적 역사들이 나타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